다니엘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내 길을 갈지어다. 대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임봉되어 있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말씀 중에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가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에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또 지금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다, 임봉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자는 아무도 못 깨닫는다.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2600년이 흐른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임봉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임봉되어 있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할 때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그 경위를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지혜를 얻게 된 그 스토리, 그것이 우리에게도 힌트를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그러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그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을 실제로 액션에, 행동에 옮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다니엘이 마음에 그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심한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실제로 액션으로 구하게 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첫째 은혜, 둘째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 당시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그 좋은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했냐 하면은 바빌론의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이었고 또 그랬던 포도주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제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데 그 구절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gave them. 하나님이 주셨다. 뭐를? 첫째는 knowledge를 주셨고, 둘째는 skill in all learning. 모든 배움의 스킬을 주셨고, 재주를 주셨고, 세 번째는 wisdom. 지혜를 주셨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understanding. 어떤 understanding? In all vision. 모든 그 이상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understanding을 주셨다. 그래서 이 지혜, 이 understanding을 통해서 이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을 꾸고서 이 꿈을 꾸긴 했지만은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이제 모든 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또 이러한 점성술사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자기가 꾼 꿈과 또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참 황당한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사나 박사들이 왕이 꾼 꿈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맞추겠다 그러니까 왕 얘기가 그건 말도 안 돼. 너희가 알아맞출 수 있다면 내가 꾼 꿈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꿈을 이 이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밤에 이상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꾸게 한 꿈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꿈의 이상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 꿈을 들려줘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꿈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한 것이고 그 꿈을 또 다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 해석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면서 끝에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처럼 그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이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컬업 떼이지 아니한 그러한 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떼이지 아니한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맨 마지막 12장에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임봉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이 본문이 있기 전, 이 8절이 있기 전 1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계시록 12장에서 이 미가엘이 그 미가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용을 따르는 사단의 그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서 용이 쫓겨나는 그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마지막 때 환란, a time of trouble,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이 이 트러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거는 지금 2600년 전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은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땅에 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everlasting contempt, 영원한 그 수욕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근데 다니엘은 이때 못 깨달았지만은 문제는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있고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였어요. 근데 어떠할 때 주셨냐면은 다니엘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소년이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더럽히지 않기를 실행에 옮겼을 때, 그래서 더럽혀짐으로부터 이들이 정말 그 깨끗함을 유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knowledge, 지식을 주셨고, skill of learning을 주셨고, 그 배움의 모든 기술을 주셨고, 그리고 wisdom을 주셨어요. 이것은 세 친구에게, 다니엘에게 공통으로 주셨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understanding, in all vision and dreams,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비상한 그러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 소년, 이 네 소년이 이 다니엘 시대 가운데 헤쳐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말 2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 시대와는 또 달라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세상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도 이러한 깨끗함에 대한 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갈급, 그런 결단이, 마음의 뜻을 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이것을 그냥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스킬과 그러한 위즈덤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다니엘처럼 뭘 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지 않으면, 선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이러한 채식처럼, 포도주 대신에 이러한 물처럼 이렇게 먹으면 이런 것일까? 이 시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천국, 그리고 이 영생, 이것을 정말 사모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깨끗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허다한 그러한 잿물과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2600년 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시대에 깨끗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입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참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정말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의, 그러한 깨끗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새소년에게 주셨던 그러한 지혜를 이 시대에도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얻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가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계시록 22장 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첫째 생명나무에 나가며 둘째 문들을 통하여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죠.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사랑하며 만들어내는 자마다 성백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속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가슴에 아주 절감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하는 상황을 보고, 또 미국이나 전 세계 이러한 엘리트들, 이러한 그림자 정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정말 이 정치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가진 자들,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정말 이들은 배웠다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정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악하고, 어쩌면 이렇게 거짓되고, 어쩌면 이렇게 탐욕스러운가? 근데 이들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정말 내일 일을 알질 못한 하루살이 같이 사는 정말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비록 이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끗함과 성결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령을 통해서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 우리는 곧 돌아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말씀의 내용들, 정말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예비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 옛날 느부갓네살이 사용하는 이런 다니엘이나 이런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는 정말 깨끗함, 성결, 거룩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지식을 주실 것이요, 그러한 스킬 오브 러닝을 주실 것이요, 그러한 위즈덤을 주실 것이요, 그러한 언더스탠딩을 이 시대에 맞는 버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이러한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진 정말 이러한 왕의 진미로 또 이러한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그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상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이 마지막 12장에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그 만물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깨끗함과 성결과 거룩을 갈구하는 그러한 정함이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행동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